잊어야 할 것은 잊어버리고 새날을 꿈꾸세요.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세월을 막을 장사는 없습니다. 이 세월은 방학도 없습니다. 휴가도 없습니다. 세월은 그냥 물이 강물이 흘러가듯이 쉬지도 않고 끊임없이 흘러갑니다. 그래서 어느덧 2020년 12월 27일 우리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2020년도는 참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한 해였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전 세계가 마비가 되었고 또 예배도 자유롭게 모여서 드릴 수 없는, 식사도 할 수 없는, 그리고 소모임도 가질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을 우리가 당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자영업자들은 또 많은 그 규제가 따르기 때문에 또 많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지만 그러나 어려울 때 하나님의 은혜는 더 귀한 것입니다. 어려울 때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백성들이 되어야 됩니다. 저는 2020년도 코로나가 한 해를 지배하고 또 이렇게 어려움을 많이 줬지만 그러나 우리 가제리 교회와 또 저의 가정과 저에게 우리 가제리 교회 성도님들도 많은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또 저를 알고 있는 외지 교우들과 또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가제리 교회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저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우리 많은 분들 저를 위해서 기도했고 저희 가제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고 또 헌금해 주셨고 또 많은 물질로 또 헌물로 또 헌신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우리 교회와 또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은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격 없는 사람에게 받을 만한 자격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청량 못할 은혜, 감당 못할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기 힘만으로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 힘만 가지고 세상을 살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내가 땀 흘리고 수고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꿈꾸지만 그러나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때로는 어리석고 때로는 미련하고 때로는 실수가 많고 실패한 인생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에게 우리 가정에게 우리 자녀에게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새벽마다 날마다 또 숨쉬는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백성입니다. 하나님, 날마다 시간마다 우리 가제리 교회와 또 저희 가정과 자녀와 저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놀라운 것은요, 그 기도가 헛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이 어디 그냥 현실로 나타나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기도하고 내가 꿈꾸고 내가 바라던 그것들이 내 현실로 나타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백성들에게는 그게 현실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저가 실험해봤습니다. 12월달에 하나님 누가 헌금 알린다고 얘기한 사람 없습니다. 누가 뭐 주겠다고 얘기한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를 사랑하시면 이 재단을 사랑하시면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근데 그 놀라운 증거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독정리에 있는 이화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연말이 되면 쌀을 몇 푸대 주십니다. 그 쌀을 가지고 저는 어려운 사람들 나눠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화 그 사장님 부인 되시는 우리 권사님께서 그 회사 부장님을 통해서 문자를 보냈습니다. 목사님,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울 텐데 얼마나 헌금이 귀하겠습니까? 헌금을 하겠습니다. 계좌번호를 알려주세요. 그래서 제가 교회에 와가지고 계좌번호를 찍어가지고 교회 계좌번호를 찍어가지고 보냈습니다. 그 사모님께서 권사님께서 감사헌금을 보내셨습니다. 이 방송을 보실지 안 보실지 모르겠지만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참, 우리가 살만나는 세상은 바로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세상은 살만나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믿음의 증거는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농부가 내가 아무리 땅을 갈고 자갈을 골라내고 거름을 피고 비료를 주고 약을 주고 곡식을 심는다 할지라도 하늘에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결실을 거둘 수 없습니다. 그래서 농부는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내가 할 일을 다 해놓고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 되고 하늘에서 따뜻한 기운이 바람이 불어와야 됩니다. 태양이 밝게 비춰줘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곡식을 거둘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힘으로만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우리 가정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우리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나를 사랑하고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께 구하는 게 믿음 아닙니까? 내 노력으로 내 힘만 가지고 살려고 하는 건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서 땀 흘리고 수고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겨야 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오늘 기도하고 간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2020년도를 우리가 어떻게 마무리해야 잘했다고 우리가 소문이 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마무리하는 것이 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는 거, 입는 거, 쓰는 거 중요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고 있음을 내가 확인할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다는 것, 이거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제 2020년도 우리 송년주일 또 며칠 남지 않은 그 시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또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이사야서 43장 18절 말씀 보면 너희가 누굽니까? 나입니다. 나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잘된 사람한테 먼저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돈 많이 벌었다고 생각하고 출세하고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항상
내가 돈 많이 벌었다고, 출세했다고, 성공했다고 거만하지 말라. 내려오라는 거예요. 내려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세 제자를 들고 변화산에 올라가서 천국을 경험하게 했습니다. 베드로는 여기가 좋습니다. 예수님 내려가지 맙시다. 그랬더니 예수님은 아니다. 우리는 다시 현실로 돌아가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승준 집사님이 얼마나 권투를 잘하셨습니까? 근데 그 권투할 때 얻은 챔피언 벨트나 트로피를 다 버렸다고 합니다. 나는 그게 물론 추억이 있죠. 귀한 거죠. 내가 매를 맞으면서 그 얻은 거 귀한 거지만 나는 그 정신이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은 내가 챔피언이 아니지 않지 않습니까? 네. 항상 내가 챔피언이라는 그런 자부심, 그 기분에서 살다 보면 내 현실을 잊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 다 내려놓고 다시 내 현실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위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되면 교만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안 합니다. 잘 되면 기도할 것 같지만요, 사람은 잘 되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돈 쓰러 다니기 바쁘지요. 언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시간이 언제 있습니까? 그런데 네가 가난할 때, 몸이 아플 때, 추위에 떨 때 그 심정으로 다시 내려오라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네가 잘 됐어? 2020년도 네가 잘 나갔어? 돈을 많이 벌었어? 출세했어? 성공했어? 그래도 항상 네가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돼. 그 자리는 교만한 자리야. 거만한 자리야. 하나님 앞에 예배할 시간이 없는 자리야. 남을 무시할 수밖에 없는 자리야. 그래, 다시 내려와. 기도할 수 있는 시간으로, 기도할 수 있는 자리로 내려와. 사람들을 무시하지 않고 사람들을 존경하고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자리로 내려와야 된다. 또한 18절 말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는 말씀은 실패한 인생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실패할 때가 있어요. 사람이니까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실패 안 하면 좋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신이 아니에요. 인간이에요. 인간은 허물이 많고 죄가 많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미련받고 어리석은 존재가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실패를 하게 되면 용기를 잃어버리고 희망을 잃어버리고 믿음의 자리에 나오지 못합니다. 기도하는 자리로 나오지 못합니다. 예배하는 자리로 나오지 못합니다. 그리고 숨게 되어 있습니다. 자꾸만 숨고 싶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아픔과 상처가 늘 나를 괴롭히고 나를 잠을 못 자게 만들고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도록 나를 가두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그래, 실패가 있었냐? 아픔이 있었냐? 상처가 있었느냐? 고통이 있었느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 다시 용서를 구하고 사람 앞에 다시 용서를 구하고 새로운 인간관계, 새로운 하나님과의 그 믿음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내일을 향해서 나아가라는 말씀입니다. 19절 말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볼 때 구원의 은총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만 바라보면 상처로부터 고통으로부터 실패로부터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내가 비록 상처가 많고 실패가 많은 죄와 허물이 많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다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총을 힘입어서 다시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내 죄를 다 씻어주시고 나에게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막은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물이 있습니까? 나무가 있습니까? 뭐 생명체가 있습니까? 살 수 없는 곳이죠. 그런데 그 사막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내리니. 여러분, 옛날에는요 사막이 죽음의 땅이었어요. 쓸모없는 땅이었어요. 사람이 도저히 살 수 없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사막에서 석유가 많이 나와가지고요 죽음의 땅이 아니라 축복의 땅입니다. 그래서 저 중동 국가들이 잘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중동 국가에 가보면요 사막이에요. 근데 그 사막이 돈이 하도 많으니까 먼 그 몇백 킬로, 몇천 킬로 떨어진 곳에서 강물에서 물을 끌어옵니다. 송수가. 우리나라 기업체들이 그런 일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사막을 뭘로 만듭니까? 그냥 도시로 만들어 가는 거죠. 그냥 농장으로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사막이 더 이상 사막이 아니에요. 거기에서 뭐 파인애플도 나고 뭐 열대과일, 채소도 심고,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데 뭐 집도 짓고 빌딩도 짓고요. 지금은요 그 사막에 뭐까지 있는 줄 압니까? 그 더운 나라에 스키장까지 있어요. 돈이 많으니까 그 더운 나라에 스키장도 다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 스키를 즐기는 거예요. 거기서 스케이팅을 즐기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내 인생의 사막과 같이, 광야와 같이, 정말 나는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구나. 나는 오로지 그냥 남은 것은 마음의 고통과 상처와 미움과 그 패배의 그 감정, 그거밖에 남아있지 않구나. 그렇게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예요? 광야의 길을 내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막의 고속도로가 얼마나 잘 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사막에 뭐예요? 강을 내리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이 있으면 삽니다. 사람은 물이 있어야 살지 않습니까? 물이 있어야 농사도 짓고, 물이 있어야 그 집도 짓고, 땅도 짓고, 땅도 가꾸고, 학교도 짓고, 병원도 짓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광야와 같이 아무것도 없는 인생, 사막과 같이 오로지 그냥 모래바람이 그냥 내 인생을 뒤덮고 아무런 희망도 없고 아무런 꿈도 없고 아무런 의욕도 없고 도저히 그냥 하루하루가 너무나도 힘들게 살아가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0절 말씀,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니라. 야, 사막에 그냥 들짐승들이 참 뭘 먹고 살지? 뭐 잡아먹을 게 있어야 뭐 살죠. 근데 나중에 거기에 물줄기가 흐르고 거기에 나무를 심고 채소를 심고 사람들도 살고 막 들이 생기고 숲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이 들짐승들도 야, 하나님이 위대하시다, 하나님이 대단하시다, 그렇게 하나님을 존경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마시게 할 것이다. 이 마시게 한다는 것은 물론 육체적인 목마름을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갈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상처받은 사람일수록 영적인 갈급함이 심합니다.
그래서 정신적으로 힘든 거예요. 그 상처받은 영혼일수록 그 정신적인 위기가 찾아옵니다. 사랑을 받기를 원하고요. 굉장히 참 건강하지 못하죠. 정신적으로 힘들고 건강하지 못하죠. 그런데 그런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마시게 할 것이다. 그 영적인 갈급함을 해결해 주실 것이다. 그러면 결국 그 백성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21절 말씀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20년도 한 해를 살면서 또 우리가 그 지나온 과거를 살아오면서 우리는 실패할 때도 있었고 상처받을 때도 있었고 때로는 싸울 때도 있고 다툴 때도 있고 기분이 나쁠 때도 있고 때로는 성공할 때도 있고 웃을 때도 있고 즐거워할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결국 모든 것은 다 결국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돌리는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고 계심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등산을 하다 보면 산은 오르막만 있는 것도 아니고 내리막만 있는 것도 아니고 등산을 하다 보면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올 때도 있습니다. 근데 올라갈 때도 운동이 되고 내려올 때도 운동이 됩니다. 참 좋아요. 그래서 올라가기만 하면 올라가는 근육만 쓰기 때문에 온전한 운동이 될 수 없어요. 근데 또 내려오는 운동만 해도 내려오는 근육만 쓰기 때문에 온전한 운동이 될 수 없어요. 근데 이게 몸이 온전한 운동을 하게 되면 올라갈 때 운동이 되고 내려올 때는 또 내려올 때도 그 나름대로 운동이 되고. 그러니까 산을 갔다 오면 몸이 개운해져요. 좀 약간 피곤한 건 있지만 몸이 개운해지고요. 정신이 맑아지고 뭐가 생기냐면 삶의 의욕이 생겨요.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올라간다는 것은 잘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잘 될 때도 있어요. 또 내려온다는 것은 실패한다는 거죠. 잘 안 될 때도 있어요. 올라갈 때도 운동이 되고 내려올 때도 운동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잘 되고 기쁘고 즐거울 때도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혜지만 때로는 내가 실패하고 내가 고통당하고 내가 상처 입고 내가 힘들 때도 그때도 하나님의 은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대단하시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을 돌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좀 연약할 때는 안 되면 기분이 안 좋죠. 그리고 자꾸만 교회 가고 싶지 않아요. 교회 가도 뭐 잘 되는 게 있어야 내가 교회를 가지. 기도하고 싶지 않아요. 아니 뭔가 좀 잘 되는 게 있어야 기도하고 싶죠. 아니 찬송은 더 말할 것도 없어요. 뭐 기뻐야 내가 찬송을 부르지. 이런 상처받은 심령을 가지고 이런 실패한 인생을 가지고 무슨 내가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겠느냐.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 켄터키 프라이 치킨 그 통닭집을 창업한 그 분이 미국 사람인데 이번이 사업을 하다가 실패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도 빚더미에 또 몸도 하도 고민을 많이 하니까 몸도 아프고 그래가지고 그냥 집안에만 처박혀 있었어요. 어디 나가질 못했어요. 그냥 집안에만 계속 거기서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집 바깥에 길이 있는데 거길 지나가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가면서 맨날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처음에는 신경도 안 썼죠. 그냥 저 사람이 찬송을 부르나 보다. 그런데 아니 하루 이틀 사흘 나흘 그냥 일주일 보름 한 달 계속해서 이 사람이 자기 집 앞을 지나갈 때마다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나중에 궁금한 게 생긴 거예요. 도대체 누가 이렇게 맨날 지나다니면서 찬송을 부를까? 그래서 커튼을 열고 창문을 열어서 그 찬송을 부르는 사람을 보니까 그 사람이 목발을 짚고 가는 거예요. 한쪽 다리가 없어요. 다리가 없는데 기쁜 얼굴로 즐거운 얼굴로 찬송을 매일매일 부르면서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그 할아버지가 그 사람한테 목발을 짚고 찬송을 부르는 그 사람한테 말을 걸었어요. 아니 내가 보기에는 당신은 너무나도 다리도 한쪽 잃어버리고 참 힘들게 하루하루 살아가고 걷는 것도 이렇게 불편하게 걸어가고 있는데 뭐가 기뻐서 매일매일 우리 집 앞을 지나가면서 찬송을 부릅니까? 그랬더니 자기는 천국의 소망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비록 이 땅에서는 자기가 이렇게 한쪽 다리를 잃어버려서 남들처럼 걷지도 못하고 뛰지도 못하고 이렇게 잘 살 수는 없지만은 자기는 천국의 소망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천국 가면은 다리 한쪽 없어서 내가 이렇게 서름받고 불편한 거 그게 아무 일도 아니라는 거죠. 이제 천국 가면 다 똑같아질 거 아니냐. 그래서 자기는 천국을 소망하니까 찬송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할아버지가 저렇게 다리 한쪽을 잃고 목발을 짚고 저렇게 힘들게 걸어다니는 사람도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나는 그래도 두 다리가 있지 않느냐, 두 손이 있지 않느냐, 육신이 멀쩡하지 않느냐. 그래서 다시 하나님 앞에 나갔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매일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를 하는데 자꾸만 기도하다 보면 닭들이 날아다녀. 자꾸만. 근데 그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아니 하나님에 엎드리고 기도만 하려고 그러면 닭들이 자꾸만 날아다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웬일이냐. 그래서 하루는 하나님 왜 자꾸만 기도만 하려고 그러면 닭들이 이렇게 그 하늘에서 날아다니니까 그랬더니 그런 마음에 감동이 왔대요. 야 저거 다 잡아다가 튀겨라. 그리고 팔아라. 그래가지고 그 할아버지가 그 닭을 사다가 기름에 튀겨가지고 그걸 팔았어요. 그게 켄터키 프라이 치킨이에요. 나중에는 전 세계적으로 많은 지점을 거느리고 돈을 많이 버는 그런 인생을 되었습니다. 여러분 실패했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2020년도 내 뜻대로 내 인생이 잘 내가 원하는 대로 풀리지 않았다 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다시 우리의 그 축복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말씀을 붙드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주셔요. 희망을 주시고 그런 열정을 주시고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내년은 올해보다 더 좋아질 거예요. 올해도 힘들었지만 그러나 내년에는 더 좋은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좀 힘들지만 내년 2월이나 3월이면 우리나라도 백신을 구해서 이제 우리 백신을 맞기를 한다니까 백신을 맞으면 코로나로부터 벗어날 거예요. 자유스러운 그날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의 개인적인 그 가정과 자녀 삶도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근데 안 매달리면 은혜가 안 와. 매달려야 돼.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말씀 붙들고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는 우리 모두가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길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 생각하지 못한 사람을 통해서 놀랍죠? 저 사람이 나에게 뭘 줄까? 난 꿈에도 꾸지 못했어. 전혀 생각도 하지 않았어.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전화가 와. 보내주겠다고. 주소가 뭐냐고. 통장이 뭐냐고. 그리고 선물을 줘. 목사님 일로 와보세요. 왜요? 내가 목사님에서 선물을 사왔어요. 여러분 남이 나에게 주는 것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내가 못 받아먹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마음문을 열어주셔가지고 야 그거 누구에게 줘라. 예? 그런 감동이 와야 그것도 주는 거지. 예? 뭐가 있다고 해서 주는 게 아니에요. 알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변에 뭐 한두 명입니까? 그런데 그 많은 사람을 위해서 나를 선택하고 나에게 그 좋은 것을 줬다는 것은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마음문을 열어주시고 지명해 주신 거예요. 야 요거 저 사람한테 줘라. 하나님께서 그걸 지명해 주신 거예요. 네. 여러분 2020년도에도 많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했지만 그러나 2021년도는 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우리 가정의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그런 기쁨의 한 해, 축복의 한 해가 될 것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는 간증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생길 겁니다. 맞습니다. 2020년도 송년주 이사야 43장 18절에서 21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눴는데 정말 내 그 말씀을 붙들고 과거의 아픔과 상처와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다시 새롭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고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다시 새롭게 설계해 주셨습니다. 새롭게 기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일들을 나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가 나에게 일어나고